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을 지휘하던 룸멜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지략가였죠. 그래서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공을 끼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미국과 영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 프랑스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짙은 안개와 기상 악화가 심하게 오는 것을 보면서 이 날씨에서는 도저히 어떤 군대라도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상하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아내의 생일 잔치를 위해서 자기 나라 독일의 베를린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날이 디데이였습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작전으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디데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벌이면서 2차 세계대전에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한 1년여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 1년 뒤에 1945년 5월 8일 결국 연합군이 독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독일을 정복하죠. 그래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승리의 날 V-Day,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라고 부르는 V-Day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두 날, D-Day와 V-Day, 이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그 V-Day, 그 재림의 날이 이렇게 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초림의 날과 재림의 날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고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어리석은 종은 주인이 올 것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고 여전히 하던 대로 방탕한 삶을 이어가고 맙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정신과 태도를 가르쳐 준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재림신앙, 첫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부터 그 심판을 받았을 때부터 사람들은 홍수의 비가 내리기 직전까지도 먹고 마시자 하였습니다. 심판이 있던 없던 별로 개의치도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죠. 상관치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그냥 방탕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느 때보다 임박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거나 개의치 않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재림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연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어서 속히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는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오직 성령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친밀함으로 가득한 세상,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세상이 꽃동산같이 변하고 사자들과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떤 해함도 상함도 없는 세상, 참 사랑과 참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하루속히 오기만을 바라는 신앙, 바로 재림의 신앙입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바라는, 재림을 바라는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재림의 신앙이란 무엇이냐?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인데 실제로 이날이 재림할 것이다. 아니다. 저날 재림할 것이다. 어떤 단체에서는 몇 날 며칠 재림할 것이다 라고 꼭 집어 말하기도 하는 이런 미혹한 영들이, 미혹한 것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때를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디모데후서 2장에는 언급하기를 대대적으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게 할 것이며 자신이 메시아라고 떠드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들은 거짓 평화를 위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하는 영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미혹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에는 모든 것이 순리대로 올바르게 될 것이니 인내로서 그때까지 믿음을 온전히 지키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 모든 고난이 끝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기를 세 가지의 본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부의 인내를 말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 마냥 기다립니다. 비를 기다리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수수 때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농부는 수고하여도 즉각적인 결과를 맺어오지 못하지만 하늘의 섭리를 기다리고 의지하면서 인내로서 그 때를 기다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인스턴트와 같은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시대에 너나 할 것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농부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재림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의 풍랑을 지나게 되기도 하고 그때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로서 여러분의 재림의 기쁨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농부만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야고보서 5장에 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극심한 박해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요
바스울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매질을 엄청 맞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곧 여러분 깨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것을 괘씸히 여기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에 처할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레미야는 웅덩이에 던져지는 수모를 겪기도 하는데요. 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서 웅덩이를 파놓고 그 진흙 웅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사일생으로 구출되어서 또다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또 감당하지요. 심지어는 그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배척하는 가운데서 외로움과 서글픔과 서러움을 느끼면서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이게 예레미야가 고백한 자신의 현 주소인 거죠. 여러분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나라가 바로 이 옆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쪽박차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요. 제발 돌이키세요 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한 게 예레미야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욕과 치욕을 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수치를 당하는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나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 나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내 심정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인 거죠. 이와 같이 예레미야는 수많은 갖은 모욕과 굴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인내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닙니다. 욥도 인고의 선지자라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욥은 재산을 잃었어요. 자녀를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의 지지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적극 지지해도 부족할 판에 심지어는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세요. 그런 게 차라리 덜 고통스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이처럼 욥은 수많은 것을 다 잃었고 아내도 재산도 또 자녀도 건강도 다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는지 모든 고난을 잃는 모든 것을 잃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시간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신의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서 순금 정금과 같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난을 향한 믿음의 해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욥이 얼마나 고난을 인고하며 믿음으로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와 같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은 무슨 용고입니까?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우리 삶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 내가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이지만 이 길 끝에 주님의 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정결케 하실 줄 믿나이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나이다. 앞선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인내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참된 신앙인 거죠. 마지막으로 재림의 신앙이란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은 사람, 개의치도 않는 사람,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정말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여전히 자신이 살던 대로 방탕함으로 먹고 마시자 즐기자 합니다. 다만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9절에 말합니다. 심판의 날을 준비하길 열매 맺는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심판주 앞에 설 날이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제외함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서는 날 그때에 모든 사람이 행했던 그 삶이 명백하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했던 매일매일의 삶과 행동 선택들이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에 그 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원망하거나 분쟁하거나 다투거나 일으키지 말고 오직 사랑과 화평으로 감사로 섬김으로 화평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심판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러 오실 때에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로써 입으로써 나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우리는 사랑과 헌신과 같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너희 열매가 어디 있냐 말씀하실 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열매로 그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때까지불로 인내와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맺은 열매가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모두가 대답하기를 주님 내 삶에서 드리는 헌신과 때까지불로 맺어진 이 열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열매를 드립니다. 이 열매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로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 참된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고난 중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사랑하는 예언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